본문 딱 읽어보시면 무슨 설교할지 딱 아실 본문들이 있고요. 오늘 같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 산부인과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아들을 4명 낳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별로 이렇게 뭐 크게 뭐 와닿지 않는 얘기 같은데요. 앞뒤 전후를 알면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사기당할 때가 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혹시 사기를 당한 친구들 있겠지만 아직 안 당한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조만간입니다. 곧 한 번씩 당하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 저는 처음 사기를 당했던 게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소풍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코 올리게 애들 돈 받아오면 그것도 뭐 팔아가지고 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때는 돈 100원이 굉장히 컸어요. 참 슬픈 세월이. 요즘 100원 주면 집어던지잖아요, 그치? 근데 100원이 우리 때만 해도 100원이 굉장히 능력이 있었다고. 10원에 그 당시에 내가 어릴 때 10원을 어느 정도로 환산할 수 있냐면, 너네들이 뭐 잘 모르니까 이렇게 왕사탕을 하나 줬거든요, 10원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이야 사탕 주면 안 먹으시겠지만 우리 때는 그 사탕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거였는데 아버지가 소풍을 가면 100원을 주시는 거예요. 100원을 소중히 여기는 거지. 지금도 기억나. 100원이면 보름달이라고 하는 빵이 있었어요. 이 아는 사람들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인데, 카스테라에, 너네들은 모를 거야. 그 카스테라를 처음 먹었을 때 내가 충격. 입안에 닿자마자 저예요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사그라드는 그 녀석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 생크림이 아니라 그 가공된 크림에서 나타나는 그 기름기가 처음으로 내 몸에 흡수되는 순간. 그 옛날에 아버지들이 이제 시장 통닭을 사오잖아. 그때는 시장 통닭이 어떻게 하니까 기름기에 쩔어가지고 노란색 봉투에 주는데, 기억나시죠? 기름이 빼어져 나와야지. 무슨 말을 했냐니까 오늘은 배에다가 기름칠하는 날인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 그때 그 보름달 빵 하나하고, 난 부산이 고향이었으니까 부산 우유라고 있는데 병우유가 있었어. 병우유의 그 아름다운 건 뭐냐면 그 뚜껑을 딸 때 그 청아함 소리거든. 딱 해가지고 종이를 뜯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부르주아와 프롤레탈리아가 나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이 부르주아는 이제 노동자 계급이고 프롤레탈리아는 이제 지배 계급인데, 노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지막 남아있는 우유 한 방울을 혀로 핥는 사람들이 부르주아예요. 이게 그 프롤레탈리아예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서 그걸 먹는데 그 2개를 사면 5원을 남겨줬어. 그러니까 100원이 굉장히 큰 거지.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 가는데 이제 100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너무 행복한 거야. 그때는 가슴 설렐 일이 별로 없었거든. 아침에 아버지가 때리지, 갔다 오면 엄마가 때리지, 동네 형이 때리지, 학교 선생님은 계속 때리지. 그래,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소파방정환 선생님이 이럴 줄 알고 1년에 하루만 때리지 말자, 이게 어린 날이었거든. 매일 이제 구타로 이제 지내다가 소풍날은 얼마나 기뻐. 맞지 않는다는 대전제 아래 소풍날 때리는 선생님은 그 선생이 아닌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기뻐가지고 갔단 말이야. 딱 가가지고 이제 도시락 까먹고 엄마가 만들어주는 김밥 처먹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아저씨 갑자기 학생들은 모여봐, 얘들아 이리 와봐, 이렇게 하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뭘 파는데 요그마한 세 장이 있는 거야. 막 흔들면 새소리가 나. 그래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갈등이 되잖아. 그 100원이라는데 그 100원을 한번 득템하기가 더럽게 힘든 상황에서 그 한 번에 팍 쓰기에는 그 참 어려움이 있잖아, 그치? 너네들 그 마음이잖아. 그 신발 같은 거 좋아하는 애들 있지? 되게 좋아하는. 그냥 맨발로 사니? 그 신발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보면 뭐 이렇게 새로운 균형 이런 신발 사가지고 막 행복해하고. 얘들아, 이럴 땐 웃어야 돼. 그냥 네가 영어를 모른다는 게 너무 표가 나잖아. 새로운 뉴 밸런스 이렇게 아주 새로운 균형 이렇게 신발 샀는데 나도 그 병이 조금 있걸라. 아내가 늘 그래. 당신은 하나를 사면 절대 하나를 사는 법이 없어. 깔별로 하나씩 사. 뉴발란스 990에 꽂혀가지고 지금도 아내는 2켤레인 줄 알아요. 여러분, 차 트렁크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 주님의 위로가 있는 곳. 택배는 교회 사무실로 늘 이렇게 이제. 근데 사실 902 제가 몇 켤레가 있냐면 5켤레가 있어요. 복음의 신발을 위해 샀습니다. 근데 집에 지금 까놓은 건 2켤레고. 이 사람들마다 그럴 때 있어. 야, 마음에 드는 옷 딱 발견하면 왠지 깔별로 갖고 싶지 않니? 다들 집안에 좀 안타깝고 이렇게 막 아버님 몸져 누우시고 어머니 아프시고 그렇지. 다들 되게 슬프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처지고. 근데요,
그런 마음이 갖는단 말이에요. 100원이니까 다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거니까 그거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내 흔들리는 동공을 본 거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이 아저씨가 개뻥을 쳤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지금이야 초등학교 1학년짜리 탁 바래져가지고 뭐 거짓말하지 마요 이렇게 했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애들이 유기농이었거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애들이 막 선생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우리 때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가지고 한글을 배웠어. 그러니까 진짜 그랬어. 그래서 까막눈이고 애들이 다 칠판에 보면서 기역, 니은, 철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친구 우리 선생님들이 따라해봐 기역 이러면 애들이 기역 이러고 니은 이러고 이제 겨우 이제 가나다라 다 떼고 난 다음에 이제 영희야 가자 철수야 가자 바둑이도 가자. 바둑이 얼마나 놀랬겠냐. 3월달에 벌써 가자 그러니까 8월달도 아니고 벌써 된장 바르려고 그러나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제 봄방학 때 이제 갔단 말이야. 애들이 이제 뭐 그냥 뭐 상태가 그렇게 안 좋지. 근데 갑자기 이 아저씨가 막 흔들다가 나보고 이러는 거야. 야 여기 안에 진짜 새가 있다 이러는 거야. 그 말에 내가 혹해서 샀어요. 그러니까 막 좋았지. 애들이 그거 사고 싶은데 아무도 못 사고 나 혼자 샀을 때 그 왠지 그 있잖아. 그 얼리 어답터의 그 기쁨 있잖아. 아무도 안 갖고 있는데 나 혼자 갖고 흔들 때 막 애들이 갑자기 줄 서가지고 한 번만 흔들게 해줘. 그러면 새끼야 넌 꺼져 새끼야 이 더러운 새끼 이러면서 막 줄 서가지고 하면 애들이 막 사탕도 조공으로 갖다 주고 막 그냥 괜찮았어요. 벌이가 괜찮았어요. 맛있는 거 갖다 주고 그러면 2번만 흔들어. 3번 안 돼. 2번 새끼 3번 흔들었지 이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너무 즐거웠는데 집에 오니까 혼자 계속 흔드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이게. 갑자기 이제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과학적 호기심이 발달한 거지. 새가 어떤 새일까? 그래 아버지 면도칼을 꺼내가지고 쬐어요. 보니까 새가 없어. 그때 느꼈지. 세상에 믿을 놈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제가 인생에서 처음 당했던 사기가 바로 그 사기입니다. 자 그런데 살다가 당하는 사기 중에 제일 힘든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믿는 놈한테 당하는 거예요. 같이 잘 아는 친구한테, 베스트 프렌드한테. 조금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한테 사기 당한 경우에. 오늘 한 여인, 안타까운 여인을 만나는데 아버지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애매한 결혼을 한 분이 나오십니다. 레아라고 하는 여자예요. 자 성경책에 보면 보통 여자의 외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밝고 환하고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뭐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라. 물론 이제 이쁜 사람들만 얘기해서 그랬겠죠. 주님도 만들어 놓고 양심이 있었는지 안타까운 사람들은 별로 얘기를 안 하셨는데 유일하게 딱 한 명의 외모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유감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자입니다. 레아라고 하는 여자지요.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놀랬지? 얘들아 옆에 사람 미안하게 자 우리 사과하자. 옆에 있는 애한테 나 보느라고 너무 힘들었지 한번 얘기해 줘봐. 같이 한번 얘기해 줘. 미안하다. 여러분 얼굴이 안타까운 분들은 늘 대사회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얼굴을 보는 건 내가 아니니까요. 거울만 피하면 사는데 전혀 지장 없다는 사실 아시죠? 그죠? 네, 늘 미안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라고 그 얼굴을 선물하신 겁니다. 자, 근데 레아라고 하는 여인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번 성경 버전 말고 그 앞에 버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색이 좋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진짜 안타까운 말이죠. 청담동 샵에서 열심히 갖다 발랐는데 어머 안색이 안 좋다 너. 태어날 때부터 안색이 안 좋아서 돌아가신 시체까지도 안색이 안 좋았던 한 분, 주구장창 끊임없이 안색 안 좋았던 레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레아의 남편이 누구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브람, 이삭, 야곱 할 때 그 야곱이에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거 모르면 신천지예요. 아브람 들어보셨죠? 그죠? 아브람 링컨 아니다 얘들아. 링컨 아니고 그 아브람 링컨보다 훨씬 할아버지 계셔. 굉장한 분들이 계셔. 그 아브람이라고 있었고 이삭이라고 들어봤지? 혹자는 말하기를 토스트업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확인해야 될 바고 이삭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누구냐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말하면 참 좋을까?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자들은 아주 쉬운 걸 겁나 어렵게 말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일평생을 통해서 성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인생이 야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못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럼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세종대왕의 그 마음으로 어린 백성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적해 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못된 새끼인데 착해졌다 이 뜻이에요. 쉽지요? 그렇죠?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성화가 무엇인지를 드러난 인생이 야곱이었다. 못된 새끼가 착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겁나 어렵게 신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야곱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 뒤꿈치 잡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저는 때 좀 이해가 안 된 게, 뒤꿈치가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각질 제거할 때도 잡고 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더럽네 이러고 그러면 그게 뭔 잘못이냐?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올림픽 때 레슬링 아시죠? 레슬링에 두 종목이 있어요. 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형이 있어요. 그 앞에 응용이 그레코 로마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와 로마의 형식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의 철학적 사고방식과 로마의 제국주의적 양식이 합쳐져 있는, 그 당시에 생각할 때 사람들이 철학적 이상주의의 관념론에서 볼 때 가장 멋있는 형태의 어떤 모습들, 형이 상학적 형태, 말 못 알아듣겠지. 나도 공부한 사람이요, 어려운 말 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 뭐냐?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늘이 있고 뭐가 있다? 땅이 있죠. 똑똑하네. 기본적으로 철학적이구만.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이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 그리스 철학하면 유명한 사람이 소크라테스 들어봤지? 악법부터 복이다 이러고 처먹고 돌아가신 분, 그지? 플라톤 이데아 이랬던 분이 플라톤, 그지? 이런 분들 다 그리스 철학자란 말이에요. 그리스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의 핵심이 뭐냐?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왜 소크라테스가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죽었느냐? 이유는 간단해. 그 보면 이런 게 있거든. 술잔을 들고 있고 한 손가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그치? 플라톤도 마찬가지,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 이게 뭐냐? 이데아야. 이게 뭐냐? 어차피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더러운 세상을 떠나서 영혼의 그 이데아의 세계로 가면 거기서는 이상적인 것이 발현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독배를 처먹은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 철저하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사람의 몸도 두 가지로 나와. 상체와 하체.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체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하체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형식으로 레슬링을 할 때 어땠냐? 하체 공격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상체만 공격하는 거예요. 하체를 건드리는 것을 굉장히 더럽고 치욕적이고 비신자적인 행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레코 로마형을 할 때 하체 공격을 하면 바로 실격이에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인간 말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형이 너무 잘난 거야. 쌍둥이 형이 에서라는 형인데 이 형은 완전 이 부족국가 시대 때, 부족국가 시대는 뭐냐면 전쟁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일진들이야. 온 동네가 일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남으려고 하면 싸워야 되는 거야. 얘들아, 싸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야? 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일단 포스가 개장렬해야 돼. 맞아 안 맞아? 인상을 딱 몽타주를 보자마자 와, 저놈하고 붙었다가 주님 바로 만나왔구나, 이런 애들, 그치? 그런 애들이 제일 쩌는 놈들이거든. 기독교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탁이라는 선교사도 있고 있으면, 옛날에 미스터 탁이라고 그 힙합 하는 친구인데 걔는 얼굴도 굉장히 그냥 굉장히 이렇게 이게 그 보험회사 약관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애인데 너무 멋있는 표현이지 않니? 꼭 집회할 때 야구 방망이를 질질 끌고 와. 끌고 와가지고 또 등신 또 이따만하고 막 문신 새기는 놈이 딱 한마디 하면 애들이 다 놀래. 기독교에서. 그런데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막 야구 방망이를 딱 들고 다니다가 딱 한마디 애들이 오 이러고 해치지 않아. 야구 방망이를 들고 해치지 않아. 나 걔 처음 봤을 때 하여튼 별 희한한 놈이 다 있구나 이랬거든요. 걔를 딱 보는 순간 야, 학교 다닐 때 참 편했겠다 싶더라고. 보니까 프리패스, 홍해가 갈라지고 형아 밥 좀 먹을게 이러면 식당 문이 열리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게 참. 근데 거기에 딱 맞는 애가 누구였냐? 에서라는 친구였어. 얘는 딱 보니까 온몸이 붉은 데다가 싸움질 잘하고 화살 잘 쏘고 그러고 구라 잘 치고 막 하여튼 모든 게 완벽한. 그런데 야곱은 어땠냐? 찐따 중에 상찐따였어. 인사가 아니라 아웃사이더. 완전히 인생에 다 아웃사이더. 그냥 얼굴도 아웃사이더, 하는 짓도 아웃사이더.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애들 있잖아, 그렇지? 가끔씩 이렇게 제가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기대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노래 부르고 이러면 진짜 안타깝잖아, 그렇지?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 어디나 있어. 그 대표 주자가 누구야? 야곱이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야곱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의 집착이 딱 걸리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었어. 형을 이겨 먹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겨 먹는 스타일인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근데 그 기질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잖아. 먹고 살려고 사냥도 하지만 이건 곧 대상이 사람으로 바뀌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건 전쟁놀이의 일환이었고 어쩌면 전쟁을 일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그날따라 사냥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평소 때 잘하는 애가 안 되면 성질이 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매일 쉽게 잘 되다가 막 팡팡 했는데 그날따라 안 잡히면 오늘 안 되나 보다, 포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놈들은 자기 자존심에 걸려가지고 포기를 안 해. 그치? 보통 이제 얼굴이 안타까운 친구들은 보면 화장이 늘 실패하잖아요. 그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놀랍지, 이렇게 막 성끝 꿇으면 어머 눈이 생겼어 그러고 막 기뻐하는데, 고3쯤 되면 지쳐요. 그래 쳐 바르면서 아이고 의미 없다. 엄마는 왜 날랐을까, 이런 거 진짜 안타까움 있잖아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인테리어를 열심히 해도 이게 구조적인 결함은 커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 못 알아듣네요. 어쨌든 그런데 얘도 이제 지치는 거죠, 야곱도. 근데 좀 잘하는 애들이 잘 안 되면 미치는 거예요. 남학생들 중에 그런 애들 없냐? 오늘따라 막 미팅 나가고 이렇게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막 머리 감고 난 다음에 드라이 딱 하고 나서 이제 왁스를 발랐는데 완전 개떡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어떻게 하냐니까 모자 쓰고 나가요. 진짜 안타까운 경우인데, 에서가 그렇단 말이야. 사냥하다가 안 되니까 빡이 친 거야. 자기 혼자 열받는 거야. 좀 이해 안 되는 애들 있지, 그치? 우리 아들이 그래요. 퍼즐을 맞추다가 안 될 때가 있잖아, 1000피스 이런 거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니까 이건 위험한 거구나 이러고 안 하면 되는데, 갑자기 지 혼자 막 소리를 질러. 그 뭐 하나 갔다니까 갑자기 퍼즐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맞추고 말 거야. 근데 내가 느꼈죠. 또 한 놈이 미쳤구나. 막 퍼즐을 보고 성질을 내더라고. 내가 맞출 거야 이러더니 막 갑자기 자기가 안 되니까 엄마 불러가지고 엄마 보고 도와달라 그러고, 또 제 안에 또 웃겨요. 이런 걸 왜 하냐고 하면서 옆에서 끝까지 맞춰주고 있어요. 이렇게 나를 불렀어요, 우리 아들이. 근데 한마디로 정리했거든. 아빠 노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리를 했어요. 앞이 잘 안 보인다 이러면서.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그죠? 사실 잘 보이지만 그닥 하고 싶지 않거든. 나는 한 번도 퍼즐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는 놈이에요. 오히려 화가 나죠. 멀쩡한 그림을 왜 저렇게 쓸데없이 조각을 내놨나. 그러지 않습니까? 찢어진 걸 결국 다 맞출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원판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걸 왜 찍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 어릴 때 나도 힘든 게 있었어. 나는 중학교 때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기독교에 있어서 이해가 안 돼.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잖아. 내가 이게 힘들었어. 살 걸 굳이 왜 죽나? 그게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릴 때는 이상하네. 쓸데없이 십자가 지고 못에 파상풍 걸릴 때까지 못 박히고 막 이렇게 아주 가시 멸류관 했다가 3일 뒤에 부활했다 이러면 그냥 통 크게 다 모아놓고 You know you are sinner. 다 죄인이야 이 새끼들아. 느끼지? 사실 이번에 좀 죽어야 되는데 스케줄이 바빠서 퉁치노라 이러고 이제 죽었다 치고 용서받았다 치고 We are the world 이러고 이제 끝내면 서로 편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갈릴리 지방 삼류무대에서 개고생하시고, 아니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셨다가 그 고난을 당하시고 막 그냥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피치라고 그러고 막 3일 뒤에 부활하시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 사실은 내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인데 뭐 퍼즐을 맞추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결국은 이놈이 밤을 꼴딱 새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하냐 그러니까 아빠 맞췄어. 참 안타깝네. 왜냐하면 처음 살 때요 맞춰져 있었어요. 그게 처음 살 때 맞춰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걸면 사람들은 모릅니다. 맞춘 줄 알지 그걸 굳이 뭐 이렇게 조각을 내고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런 스타일. 에서가 그런 거예요. 사냥을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할 되는데 뭐 할까? 이 새끼들이 내가 잡고야 말 거야 이러고 막 미친 듯이 하는데, 그날 따라 막 여우 다 피하고 노루 막 피하고 막 다 피해가지고 하나도 막 메롱 이러고 하다가 애가 껍벅 넘어가게 생긴 거야. 너무 배가 처고파가지고 막 배가죽이 등가죽이 들어볼 줄 막 배가 고플 그때 집에 딱 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야곱 동생이 팥죽을 끓였어. 이해가 잘 안 되지. 팥죽이라 그러니까 라면을 세리 끓인 거예요. 얘들아
배고픈 날 라면은 진리다. 맞아 안 맞아? 우와,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 이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 어떤 라면하고 비길 수 없는 라면이 편의점에 넘쳐나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하여튼 라면 기가 막히잖아. 그것도 얘들아 풍성한 글루틴을 위해서 공기를 많이 쐬면서 면을 뽑았다 넣었다 자주 흔들어대면서 할 때 그 느껴지는, 처음 영접하는 그 면발의 그 쫄깃함과 그 국물의 그 어떠함, 그리고 마지막에 걸려 넘어가는 그 계란에 할 때 그 아름다움은 형언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 그런데 갑자기 봐봐, 배가 초고파 죽겠는데 라면을 쎄리 끓이고 있다가 뭐라고 말을 했냐니까 형이 야, 한 그릇만 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뚜껑을 들어 싫어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왜냐, 한 번도 형한테 갑질을 해본 적이 없거든. 맨날 형한테 당하고. 봐봐, 생각해봐. 너네들 있잖아, 한 교회 다니는데 어떤 놈이 쓸데없이 전교 1등하고 이러면 굉장히 신앙생활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들어요. 맞아 안 맞아? 엄마가 들었냐? 너? 너 지영이 알지?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는 얘기 들었어? 야 이 새끼야, 똑같은 학교 다니고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하는데 너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우리도 할 말은 있지,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마음속으로 똑같이 이마트에서 장보고 왔는데 우리 엄마는 왜 반찬이 그 모양일까요? 이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순국 열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그런 말 마음으로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속상하지요, 그런 말 들으면. 근데 좀 더 속상한 게 있어. 내 형님이, 내 오빠가 전교 1등을 해. 나는 메롱이야.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너 이리 와봐. 엄마 진짜 쪽팔려서 말을 못하겠네. 아니 오빠 하는 거 절반이라도 따라가 보라고. 그리고 막 열받고 있는데 갑자기 쓱 지나면서 오빠가 물 한 잔 마시면서 열심히 해 이러고 지나가면 눈가리를 파야지. 그런 거는 진짜 마음으로 할 것 같으면 12장을 꺼내가지고 그냥 순대를 그냥 가지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 말도 하면 안 돼. 지난번에 이 말 했다가 잠시만 그 페이스북 라이브 하지 마세요. 이 말 했다가 또 서울 애들 충격받습니다. 충격받아가지고 또 목사님 야 이 말 했다가 지난번에 나 그 이메일 받았다? 그렇게 무서운 말을 청소년들한테 하면 되나? 얘들아 무섭지 않지? 우리 경상도에는 그치? 창작권에서 줄넘기하고 이런 거 얼마나 아주 흔한 일이죠. 지난번에 그 말 했다고 나보고 공개 사과를 하라 그래가지고 페이스북 라이브 틀지 마. 여러분 말은 자유롭게 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경상도잖니 그지? 무슨 말을 해도 충격받지 않아요. 맞아 이게 아주 좋은 멘탈을 갖고 있어. 서울 애들은 금방 자빠져요. 그렇게 심한 말을 하다니 자빠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까지 부담스럽고 얘들아.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형을 볼 때마다 늘 열등감을 가졌단 말이야. 근데 형이 갑자기 라면 안 그릇 줘라고 저 자세가 되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형이 뭐라고 말할까? 야 얼마면 되냐? 얼마면 돼? 그때 당시 돈이 없을 때거든. 화폐가 없을 때거든. 뭐라고 말하는지 아냐? 동생이 형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여튼 둘 다 이상한 놈들이요? 웃기잖아. 야 이마트에 형을 파냐 동생을, 물론 팔면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지 그치? 이마트에 아버지 팔면 바꾸고 싶고 엄마도 팔면 물론 엄마 아빠도 똑같은 마음이겠죠. 자식을 다 바꿔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내가 가끔씩 그 생각해.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 부목사였으면 한 3,000번 잘렸을 겁니다. 정말 죽든지 아마 개종을 시키든지 내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그 형에 대한 마음들인데 나중에는 형을 속여요. 그리고 아버지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큰형을 축복해 주려고 했던 그걸 엄마가 딱 인터셉 해가지고 자기를 대신 축복받게 만들었다. 이것도 너무 길어가지고 다 생략하고 축복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첫째 형이 알게 되고 뚜껑이 열린 거지. 이 새끼 지난번에 나한테도 거짓말하고 속이더니 아버지한테 받아야 될 축복도 다 빼앗아가? 이러고는 동생을 딱 죽이려고 하는데 엄마가 보니까 졸지에 두 형제 간에 이거 뭐 한 놈이 죽을 판이야. 그래가지고 야곱을 외갓집으로 도망가게 만들었단 말이야. 야곱이 구라치는 대습성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 유전학적으로 보면 친가에서 온 게 아니라 외가에서 왔다는 놀라운 증거가 있어요. 외삼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구라 대마왕이 구라 옆에 협회장이에요. 입만 열면 구라예요. 구라에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거든. 태초에 구라가 있으니라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난 분이었단 말이에요. 이 보통 분이 아니었어.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집착하는 스타일이거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얘들아, 청소년 때 언제 복음이 들리느냐? 아이돌 노래가 귀에 떠나가고 갑자기 발라드가 귀에 인기는 그날 복음을 영접하기 멀지 않은 시간이 된 거예요. 얘들아,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지, 그치? 주님도 만나고 그분도 만나고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랑이 열병처럼 지나가. 사랑을 하면 신기한 게 나타나. 사랑을 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자, 남학생들 잘 들어야 돼. 여자친구가 물론 없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없을 수밖에 없어. 잘 들어봐.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날 데이트를 하는데 힐을 신고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니? 오늘은 걸을 수 없다 이 뜻이야. 말을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있는 거야. 힐을 신고 온 날은 나는 오늘 머물 터이니 네가 알아서 나를 한번 인도해 보렴,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이제 보세요. 힐 신어본 친구들이 있어요. 한 10cm 이상 힐 신어본 친구. 선생님들 중에서도. 몇 cm 신어봤어요? 몇 cm? 10cm? 지금 욕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신으면 어때요? 힘들죠. 어디가 힘들어요? 발이 막 발목이 돌아가실래? 발목이 얘기하죠, 그렇죠? 네 몸무게를 생각해라.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힘들대요. 나도 뭐 신어본 일이 없으니까 10cm 있는데 뭐 그런 자매를 갖다가 개 끌고 다니시 막 끌고 다니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 사랑을 하면 안 아파. 네가 아팠지 발목이. 사랑하는 오빠랑 사랑하는 남자랑 같이 있잖아. 나 남자 있었지? 있었네. 왜 아픈지 아니? 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걔가 널 사랑한 거야. 네가 사랑한 게 아니고. 그치? 지켜보니까 와, 배부른 사랑을 했네. 진짜 사랑을 만나야 돼, 알았지? 발목이 아프지 않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발목이 아픈 사랑은 덜 사랑한 사랑이야. 진짜 사랑하면 오빠가 막 그냥 42.1km 막 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언제 아프냐? 집에 가면 아파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엄청난 호르몬이에요. 말기 암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몰핀이라고 하는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맞아요. 이 몰핀을 맞으면 거의 감각을 못 하거든요. 통증을 못 느끼거든요. 이 몰핀의 진통 효과에 120배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게 이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사람이 변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완전 경상도 상남자에 있던 남자가 완전 막 서울 로맨틱 가이가 되는 거야. 그러고 막 그냥 막 엄청난 말들이 막 그 막 본물 터진 듯이 막 나오고. 내가 그랬잖아. 내 아내랑 연애할 때 7살 차이, 7살 차이. 나도 괜찮은 놈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내랑 막 하는 데 있잖아. 나는 어릴 때부터 부산이 고향인 사람들은 늘 전화 통화할 때 배운 게 있어. 전화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우리 어릴 때 용건만 간단히.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할 때 경상도 아빠들은 절대 길게 하잖아. 맞아 안 맞아? 아빠 말할 땐 자기 할 말만 하지. 2주 전에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니? 내가 이번에 그 며칠 날 서울 간다. 너 시간 되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울 간대. 바로 끊었어요. 그래, 아버지 언제요? 언제요? 우리 아버지는 주님이요. 언제 올지 몰라. 우리 아버지는 아무도 몰라. 그 나중에 물어봤어. 왜 오시려고 했냐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우리 딸이 사고를 쳤어요. 자기 졸업식인데 왜 안 올 거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감동하셔가지고 가야지. 여러분 눈치는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적당한 입금을 통해서 퉁치고 말아야 돼요. 한 30만 원 입금해주고 행복한 세상을 보내라. 그럼 저도 행복하고 아내는 더 행복하고 우리 딸도 행복한 정말 아름답고 밝은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오셔가지고 아내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집회 가고 없는데 말입니다. 아내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정말 주님 오시듯이 기다리더라고요, 저를요. 어쨌든 그랬는데요. 그 통화를 짧게 하잖아요. 늘 짧게 했어요. 근데 제가 아내랑 연애하면서 기록이 있어요. 8시간 45분. 8시간 45분. 성령이 임한 거죠. 제 일생 일대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정말 도파민이 쳐오르니까 사람이 피곤하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에 있을 때인데 아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이 말에
서울대학원이고 나발이고 신학대학원이고 뭐 목사고 뭐 갑자기 내가 그랬어.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봉고차에. 나 얘기를 했어. 나 지금 집에 가야 된다. 부산에 가야 된다. 왜? 이러더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몸이 안 좋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다 결혼하고 제가 늦게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막 은동아 결혼할 수도 있다 이러더니 우리가 또 와야지. 그러더니 얘들이 뭘 하냐니까 우리도 다 수업 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고차에 뒤에 딱 4명이 탔어. 근데 내가 분명히 출발할 때 얘기했거든. 본 차량은 논스톱입니다. 어디서도 개수작을 부리지 말고 지금부터 논스톱이니까 미리 배출할 거 배출하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했어. 그러나 얘기했거든. 출발하기 전에 논스톱이다 이러고 막 미친 듯이 그 봉고를 몰고요. 벤츠가 뒤로 가더라니까요. 그래 막 미친 듯이 몰고 막 그 Oh my love 이러고 막 그냥 막 지금 이미 내 영혼은 부산에 가 있는 거야 이미. 그런데 대구에서부터 이민이라고 제 친구 목사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이래 대구 짝지라는데 은도야 더는 안 될 것 같아. 더는 안 될. 애가 얼굴이 노래져. 여러분 오줌을 제때 못 싸니까 오줌이 역류가 되더만요. 얼굴이 노래지면서 애가 갑자기 자꾸 나를 찾아. 난 그렇게 나를 찾는 사람 처음 봤네. 야 터진다고. 저는 답답한 쥐게 터지지 내게 터지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아프면 내 아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진짜 나쁜 놈이지 부산까지 논스톱으로 달렸어요. 내리자마자 여러분 전도사가 그렇게 욕 잘한다는 사실 그때 발견했어요. 쌍욕을 하더니 애가 문 열고 가더니 갑자기 길거리에다 오줌을 싸더라고. 얘가 그래 아내한테 달려가지고 막 그냥 막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제 아내가 깜짝 감동을 한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도파민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12개월에서 16개월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하거든요. 여러분 연애를 하면 눈이 막혀요. 근데 결혼을 딱 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라식 수술을 해가지고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잘 보여. 선생님들 이런 표현 진짜 아름답죠, 그죠? 살면서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목사한테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아까 나도 내가 말하고 너무 놀랐어. 얼굴 표현할 때 아름답지 않니? 봄 약간 같아요. 너무 복잡하지요. 이런 말들은 정말 주옥 같은 말들 아닙니까? 강원도 오록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혼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한테 꽂힌 거야. 7년을 사랑해. 7년을. 야 7년 하면 몇 번 헤어졌다가 막 그렇게 막 갈등도 생기고 막 오빠 사랑하는 거 맞아? 그 뭐 그런 가사도 나오잖아. 뭐 어떤 가사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뭐 그 늘 마음에 뭐 어떤 감동이 느껴져야 사랑이냐. 난 널 생각한다.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지만 늘 생각하지만 뭐 원모 찬스인가 뭐 그런 노래가 있더만. 들어보면서 뭐 난 널 생각해 뭐 이런 노래 있더만. 근데 여러분 갈등이 오거든 7년 동안. 근데 7년을 초지일관 한 여자를 사랑한 거야. 라헬. 그러니까 꽂히면 끝장난 놈인 거야.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여학생들 사랑을 할 때 건강한 사람하고 사랑을 해야 돼. 집착하는 놈은 위험한 놈이야. 맞아 안 맞아? 결혼해가지고 어디 있어? 뭐 먹고 있어? 하루에 30번씩 전화하면 그 미친다고. 맞아 안 맞아? 제 나이쯤 되면 존재론적으로 하거든요. 한 이틀 서로 통화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어요. 생존을 확인해요. 살아있냐? 있다. 한 애가 꼭 저보고 이번 주 집회 어디 가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상세하게 경상도 남자들 상세하게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갔다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 번은 이제 아내가 아니 당신 어디 간지 내가 좀 알면 안 되냐고 그래 브리핑을 열심히 해줬어. 그러면 10분 지나서 또 물어봐. 오늘 어디 간다고?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 보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을 술같이 여기다가 결혼식을 딱 한 거야. 근데 결혼식이 이 베두인족들의 결혼식은 일주일을 해요. 일주일을. 제가 결혼식 주례를 몇 번 해봤거든요. 했는데 난 주례를 다 짧게 했어. 결혼식 주례를 길게 해본 적이 없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안 들어요. 내 결혼식 보니까 대부분들 이제 오시는 분들이 보면 생각 없는 학생들하고 그냥 돈 내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와요. 돈 내는 분들은 신랑 확인하고 신부 확인하고 아이고 잘 살아야 될 낀데 이러고 식당으로 가요. 그게 보통 루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막으려고 한 번은 주례를 7분 20초 하고 한 번은 6분 30초 했어요. 그 하여튼 짧게 했는데
목사님들 중에 꼭 그런 분들이 있거든. 왜 그렇게 마이크만 잡으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지 계속 붙잡고, 첫째로 경건한 가정이어야 됩니다. 둘째로 경건한 자녀, 뭐 셋째로 목사님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니? 마지막으로 끝으로 다시 말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진짜 이런 거 너무 싫지. 맞아 안 맞아? 교장선생님들하고 똑같은 분들이 있어. 보면 자기 말 들을 거라고 늘 확신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베두인들 결혼식은 일주일을 하는 거야. 미치는 거지. 첫날 밤을 치를 때 중요한 게 있어. 7일 동안 이 잔치를 채우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 결혼식이 독특해요. 어떻게 하느냐? 축제를 일주일 동안 딱 하고 난 다음에 장인집에 가는 거야. 빡 가가지고, 헤이 장인, 나 7일 채웠으니까 내 아내 방으로 들어간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장인이 오케이 이러면 이제 첫날 밤을 치르는 거야. 그런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 물을 먹지 않아, 이 사람들. 왜 물을 먹지 않느냐? 물에 석회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야인이라고 하는, 이게 나중에 영어로 와인이 되는데,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2.2도에서 2.5도 되는 술을 먹는데, 아무리 약한 술이라도 일주일 처먹으면 어떻게 될까? 멀쩡한 놈도 개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하고. 그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오늘 29장에 보면 야곱이 가가지고 장인한테, 외삼촌한테 얘기하는 거지. 라헬의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레아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가, 외삼촌 라반이 거짓말을 한 거지. 네가 지금 결혼해라 이러고는 아무 영문도 몰랐던 레아가 첫날 밤에 야곱과 첫날 밤을 치는 거예요. 근데 봐봐, 레아도 속았어. 맞아 안 맞아? 아빠가 속인 거지. 그리고 야곱도 속은 거야.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라헬이 아니야.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얘들아, 사랑이 어떤 건지 아니? 여자가 수없이 많이 있고 남자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사랑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여자가 많아. 못 알아듣겠네? 여자가 많아. 왜 덥냐? 여자가 많아. 그런데 수많은 여자 중에 그 여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 남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사랑이요. 그런데 눈 떠봐, 그 7년을 술같이 여기고 개고생을 하고 드디어 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뜩 앉아있는 게 안 나왔대요. 이런 애가 앉아있단 말이야. 어떨 거 같냐? 너무 열받지, 그치? 그래야 다음날 택배가 잘못 날라왔다고 반품하러 갔어요. 장인어른 및 삼촌, 외삼촌, 택배가 잘못 날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가 먼저 시집가지 않고 둘째가 시집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1+1 정책이 여기서 나온 거요.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둘째를 위해서 또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또 술 처먹었어요. 술 처먹고 채워 난 다음에 라헬에게 들어가 첫날 밤을 치고 또 한 번 계약을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노동을 해라. 그런데 이 집안에 이제 불행이 뭐로 시작되느냐? 31절에 보니까, 31절 한번 비춰주세요. 자, 드디어 이제 본문에 왔다. 아유, 수고했네. 31절 시작.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같은 아내인데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 이거 비참하지 않니? 얘들아,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을 텐데, 막 그러니까 화이트데이 때 막 학교 가는 게 불편했던 그런 경험 없잖아, 그치? 이렇게 막 학교 딱 가려고 했더니 막 남자들이 막 그냥 곰 바구니에다가 막 사탕, 당뇨병 걸릴 때까지 처먹을 때까지 막 채워놓고 막 이래가지고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비키라고 이러는데 막 또 남자 나타나고,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우리는 어땠습니까? 딱 가면 막 길이 열리고 그래, 홍해가 열리고 가가지고 막 아무도 없네 온 동네 남자들 다 숨고 이런 사태가 벌이잖아. 진짜 봐봐, 자기 여동생은 남자들이 막 버글버글한 거야. 살면서 제일 비참한 게 이런 거예요. 같은 교회 있다 보면 괜찮은 오빠가 1명 내지 2명만 주셔도 그게 복이야. 그러면 1명 오빠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여자들은 참 신기한 게 있더만, 남자고 달라요. 남자들은 이런 게, 경상도 남자들이 이런다. 야 새끼 쟤 좋아하지? 그럼 남자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 남자애들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 야 쟤 좋아하지? 이런단 말이야. 이게 경상도 남자의 특징이에요. 여자애들은 신기한 게 있어. 여자애들은 물어봐. 좀 대차한 애들이, 너 저 오빠 좋아하지? 저 오빠 좋아하지? 아니라고! 나 저 오빠 안 좋아한다고! 여자들은 뭐 무조건 아니라고 있기래. 근데 제일 쓸쓸할 때 언제인 줄 아니?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갑자기 카톡이 와.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끝장난 거지.
할 수 있는 최고의 메이크업과 할 수 있는 제일 이쁜 옷을 입고 딱 입고 나가. 그리고 그 오빠가 왔어? 그리고 잘 지내니? 막 이렇게 너무 행복한 거지, 그치? 막 행복한데 갑자기 쪽지 한 장 주면서 너 걔랑 친하지? 이거 좀 전해줄래? 내가 생각해도 설교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레아가 느꼈던 마음이 그 마음일 거야. 라헬한테 볼 때마다 라헬은 늘 사랑받고 남자가 그냥 완전히 이게 그 2호선이에요. 순환선 계속 갈아타는 거야, 그냥 끊임없이. 근데 자기는 없어. 완전 유기농이야.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더 아픈 게 뭐냐,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고 남편은 라헬만 사랑하는 거야. 성경편이 멋져.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보았다는 말은 to see 이런 뜻이 아니야. 깊이 직관하시고 깊이 공감하시고 깊이 하셨다는 뜻이야.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성적만 봐요. 여러분 제일 쓸쓸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학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봐요. 내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힘듦이 있는지 아무도 살피지 않고 뭐라고 하니까, 야 너 수학 성적 왜 그래? 너 영어 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으니? 너 앞으로 해가지고 진짜 야 너 아빠 부자야? 왜요? 아빠가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비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왜 그렇게 성적이 안 좋은지,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무도 생각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그 아픔을 아셨다 이 뜻이거든.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어떤 복을 주셨느냐,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레아는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낮을 때였어요. 자녀를 낳는 것, 그게 최고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녀를 못 낳는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아무리 이쁘고 섹시하고 막 날씬하고 막 아무 필요 없어. 자녀를 못 낳는다면 야 희한하네, 밥 처먹고 똥만 싸는갑지.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자녀를 낳았어. 얘들아 봐봐, 늘 밀렸던 라헬은 못 낳았던, 내 동생이 못 낳았던 애를 내가 낳았을 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끝장나는 거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치? 그 막 즐거웠던 거야.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32절을 빨리 비춰주세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아이 이름을 루벤이로 짓고 난 다음에 뭐라 했냐니까, 와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내 아픔과 내 상실감을 하시고 아이를 주셨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제가 뭐냐, 아이 이름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얘들아, 살면서 사람이 무언가를 채우고 싶을 때가 있어. 배가 고프면 배를 채워야 돼. 맞아 안 맞아? 배고프면 먹고 싶어. 뭐가 먹고 싶어? 또 여러분 보세요, 먹는 걸로 다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 어느 정도 차고 나면 사람의 안정감도 있고 사랑도 채우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어. 맞아 안 맞아? 얘들아, 사람은 갖고 싶은 게 있거든. 그런데 유독 갖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 만약에 선택하라면 사랑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어. 사랑이, 딴 건 필요 없어. 사랑에 꽂힌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니? 돈에 완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게 완장하냐니까 스펙에 완장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레아는 딱 하나였어. 남편에게 사랑받는 데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야. 이제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내 동생은 애를 못 낳고, 봐봐,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자기 동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족국가 시대 때는 봐봐, 왜 쪽수가 많아야 되는지 아니? 전쟁을 한다고 쳐. 내가 이런 거야. 경상도에 싸움을 붙어. 학교에서 야 이 새끼 한번 까자고, 새끼야 뒤질라고 나와, 이러고 나왔어. 근데 갑자기 10명이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럼 갑자기 무릎 꿇어야지. 맞으면 야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자꾸 체험하려고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이러고 무릎 딱 꿇고, 오늘부터 매일 새로운 빵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처음부터 너를 두려워했었다. 굉장히 공경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대 사회에서는 무기가 발달하지 않은 사회였으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쪽수예요. 무조건 많이 나야 돼. 그 다음에 농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5명이 농사하는 거하고 100명이 농사하는 거하고 스케일이 같겠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앞에 삽하면 노동력이고 앞에 창하면 군사력이 되는 시대니까 자녀를 봐서 낳고 또 낳고 해야 되는 판이야. 자, 이 시스템으로 가면 라헬은 지금 스코어 빵, 자기는 1위니까
신난 거지.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을 했을까 안 했을까? 사랑을 안 한 거야.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시므온이 뜻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온 동네 사람들도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네? 하나님도 하신다네? 이 뜻이에요. 너무 속상한 거지, 그치? 온 동네 사람들이 아는 거야. 쟤 참 얼굴도 안타까운데 남편도 참 더럽게 사랑 안 하네. 그걸 하나님도 아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채우고 싶은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채우고 싶은 게 있는데 안 채워지니까 둘째 애를 낳고 난 다음에 너무 상심해가지고 시몬,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신다네 하고 이름을 지어 셋째를 또 낳아. 세 번째, 임신은 잘해요. 그래도 34절 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아들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레위가 무슨 뜻이냐니까 이제는 남편이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라. 자, 여기서 고대 근동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짝수를 좋아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짝수를 좋아해요.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 서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독특한 게 있어요. 의미를 주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있어요. 3, 5, 7이에요. 3이라고 할 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첫 번째 완전수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3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지위를 갖는 숫자였어요. 3을 작은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3명 낳았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그 인피니티 스톤을 찾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이제 반지가 3개니 남편이 날 사랑할 거고 이제 난 이제 내 동생은 계속 똥만 싸고 있으니까 저 여자한테 안 하고 이제 결국 자식들을 통해서라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레아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채우려고 하는 게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사랑이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사람들은 늘 착각하고 살아요. 대부분 여러분들 부르는 노래 보세요. 다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 남녀 상열지사는 박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조선시대 최고의 시조의 백미라고 하는 게 흰 쌀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비들이 썼던 붓 중에서 제일 좋은 붓이 여우의 눈썹이라 가지고 백미라고 하는 게 여우의 눈썹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이제 만든 그러니까 가장 끝장난 작품, 개작살 작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조선시대 최고의 시조. 얘들아, 학교는 급식을 처먹는 데가 아니라 공부를 하는데요. 그 시조가 이렇게 시작해.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귀히 알야마냥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백꽃 떨어지는 그 밤 큰 힘이 생각나는도다. 야,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장옷 입고 집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하고 남녀 7세 부동석하고 이렇게 난리를 쳐도 갑자기 그 힘을 떠올리는 거야. 그 사랑을 떠올리고 이제 살아가는 거야. 요즘 노래도 마찬가지잖아.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지나 보니까 살다가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울 때가 있어. 아내가 첫사랑이에요. 너네 참 순진하다. 인생 살다가 진짜 미칠 것 같은 순간이 오거든. 그런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대구니까, 대구 경북 쪽이니까 김광석 거리라고 있잖아요. 진짜 대구 사람들 진짜 너무한 것 같아. 김광석은 대구 기억이 없어요. 잠시 태어났을 뿐이에요. 김광석도 놀랐을 거야. 자기 거리가 여기 만들어졌다는 게. 자기도 별로 이렇게 살아본 기억이 없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인생에서 김광석을 자주 만나. 참 사랑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이 잘 안 됐을 때 갑자기 이 노래가 가슴에 팍 와닿을 때가 있거든. 사랑이라는 이유로 하얗게 세운 많은 밤들. 이 노래가 있어. 나도 지나 보니까 너네들 요즘 노래 부르면 되게 잘 외우더라고. 선생님들 어때요? 요즘 애들 노래 들으면 가사도 잘 안 들리시죠? 그 다음에 기억도 잘 안 나시죠? 얘들아, 우리가 원래부터 옛날 사람이 아니야. 우리도 너네들 나이 때는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했어. 나 한번 해볼까? 1986년 우리나라 아시안게임 있을 때 중학교 3학년이었어. 그때 무슨 노래가 나온지 아니? 이문세의 3집이 나왔어.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한 번 듣고 다 외웠어. 87년 유명한 앨범 2장 나왔어. 이문세의 4집. 너네들은 다른 가수가 부른 걸로 알겠지만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이 노래가 나왔어. 소녀라는 노래가 87년도에 또 하나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앨범이 하나 나왔어. 유재 아저씨가 나나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노래가 나오고 11월 1일 날 87년 11월 1일 날 교통사고로 죽으셨어 그분이. 그랬던 역사들 선생님들 다 기억나시죠? 광화문 연가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었어요. 우리 동서가 그 스페셜 표를 해가지고 맨 앞줄 3번째 자리에 자리를 앉고 앉았거든요. 거기 보니까 다 우리 또래예요. 보니까 우리 또래들 와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광화문 연가에 노래를 무지하게 많이 부르는데 난 너무 놀랐어. 95%를 내가 다 아는 노래야. 우리 어릴 때 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노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아줌마들이 막 흥이 나가지고 막 따라 부르고 난리요. 그런데 대부분 그 노래를 보면서 뭘 느끼느냐, 그때 첫사랑에 대한 추억들, 그 아픔에 대한 추억들, 그걸 다 한단 말이야. 참 신기한 게 있어. 그 까만 밤을 지새워야 되고 그 사랑이면 다 될 줄 알았거든.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아내하고 연애하면서 진짜 잠 못 드는 밤이 너무 많았었고, 이 사랑이 이루어질 건가 그러고 결혼하고 막 사는데 결혼하고 막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행복하지요. 근데 얘들아, 지금도 막 아내 보면 결혼 생활한 지 18년인데 야, 지금도 보면 막 가슴이 뛰고 막 그 첫사랑을 느꼈을 때 그 짜릿짜릿함이 있을까? 야, 있을 것 같지? 응? 그때도 심장이 뛰면 심장병이요. 그거 내일 모레 변사체로 발견되는 거야. 그냥 지금은 애들 낳고 이제 하나님 나라 형제 자매로 지내요. 그냥 갑자기 막 손잡으려고 형제 자매끼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날도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이러면서 정말 행복하고 너무 즐겁게 지낸다. 사랑이 영원하지 않아.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 너네들 지금은 막 이쁘다, 뭐 날씬하다, 뭐 이런 거 중요하지, 그치? 야, 무엇이 똑같을까? 50대 몸매가 똑같아요. 다 똑같아. 보면 엄마들 놀라운 말 하잖아. 너네들 보고 엄마들이 신기한 게 있어. 이상한 옷을 안 버리고 있는 옷이 있어요. 도대체 저 옷을 누가 입을 건가? 근데 엄마가 이 옷이면 엄마 날씬할 때 입었던 옷이야. 지금 보니까 발도 안 들어갈 판인데 지금 막 날씬할 때. 그리고 엄마들이 늘 그러거든. 올해야, 야, 엄마 살 빼면 너 깜짝, 엄마 처녀 때 무슨 말 들은지 아니? 바람 많이 불면 날아간다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우리는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놀라운 꼴을.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엄마가 그 옷 입기 전에 주님이 오십니다. 명확한 겁니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엄마가 그 옷 입기 전에 주님이 오세요. 여러분, 세월이라고 하는 게 다 지난단 말이에요. 고3들 다시 한번 손 들어봐. 고3들, 야, 시간이 빨라 안 빨라? 어느 날 네가 고3이라는 게 어색하지 않니? 굉장히 이상하지, 그치? 나이 금방 들어. 금방 시간이 지나가. 중학교 1학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맞아. 초등학교 6학년 금방 지나간다고. 금방 세월이 지나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내 생각할 때 이게 전부다인 줄 알지. 너네들 봐봐. 너네들 어릴 때 분명히 파워레인저랑 뿡뿡이 세대지. 너네들 다 그렇게 하고 컸어. 야, 우리 집에 키울 때 진짜 힘든 게 뭔지 아냐? 어릴 때 차 안 타면 우리 아들이 아빠 틀어줘. 뿡뿡이가 좋아요. 왜? 그냥 끝날 때만 되면 아들이 하는 말, 아빠 또. 야, 내가 3,000번은 들은 것 같다. 새벽기도 갔다가 난 진짜 이상한 걸 경험했다. 새벽기도 설교하려고 딱 앉았는데 뿡뿡이가 좋아요. 왜? 그냥 내 그때 소원이 뭔지 아니? 내 마음껏 내 노래 듣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는 게 그렇게도 소원이었어. 우리 아들 5살 때 맨날 파워레인저 풀복장하고 아빠 퇴근을 기다린 거야. 아빠 붙어요. 파워레인저 할아버지가 또 장난감 사주고 무기 사주고 이러면 친구들이 놀러 오잖아. 다른 아줌마들이 이렇게 놀러 오면 애들이 한번 만지려고 하면 개떼같이 싸우고 좀 이렇게 좀 사이좋게 나누면 싫다고 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집에 지금 썰렁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 겨우 전도해가지고 지금 좀 알아가고 지금 양육해야 될 판인데, 우리 아들 때문에 잔통 다 깨지고 막 그놈의 파워레인저 막 남들 못 준다고 끌어안고 자고 있었어. 야, 물어볼게. 지금도 갖고 있냐? 지금도 갖고 있냐고. 뿡뿡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네? 지금도 뿡 하면 하냐? 여러분, 붙잡았던 거 다 놓게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것만 있으면 전부 다일 것 같지만 다 스쳐 지나가는 거란 말이야. 영원한 게 없어. 레아의 안타까움이 뭔지 아니? 남편의 사랑만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 근데 더 웃긴 게 있어. 그러면 라헬은 행복했냐? 아니야. 라헬이 갑자기 열이 쳐받아. 언니가 그냥 애 4명을 낳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니? 와, 성질을 부려요 남편한테.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멱살을 붙잡고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이러면서 막 갑자기 졸지에 야곱이 씨바지가 돼요. 그 내가 뭐? 야곱은 인생이 진짜 피곤해져. 14년 동안 개노동하고 마누라 2명 일단 생겼어. 하나 이쁜 애하고 하나 보험 약관 같은 분하고 만났단 말이야. 굉장히 복잡한 만났어. 인생이 늘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어요. 왜 난 이런 집에 태어나야 되나? 난 왜 이런 집에 살아야 되나?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이무현 목사라고 있는데 얘는 저하고 정반대 배경을 갖고 있어요. 얘는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술집을 했다는 거예요. 술집을 해가지고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늘 아버지 어머니는 충만하시고 알코올로 충만하시고 우리 주님 말고 소주 맥주 주님 늘 영접하셔가지고 막 늘 경배와 찬양 홍도야 이렇게 막 찬양이 늘 넘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방언도 하시고 막 쌍욕하시고 이렇게 막 방언 터져가지고 쌍욕하시고 들어오는 가정이었고 우리 집은 어땠냐니까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집안 같죠. 실상을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해병대 161교 하루에 가정예배를 2번씩 드려. 우리 아버지는 창세기적 삶을 사셨어. 단 한 번도 너의 의견은 어떠니? 이딴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 읽어! 쳐먹어! 씻어! 아버지가 해병대 이게 철두철미하셔가지고 님 가만 보니까 순검을 했어요. 순검. 해병대 점호를 순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버지 진짜 신기하게 했어. 취침 10분 전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 이불에가 누워 있어야 돼.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해병대 순검이라고 이게 이제 점호하는 거예요. 점호. 누워 있다가 갑자기 뒤하니까 소등과 등시에 취침 이러면 자야 되는 거야. 너무 웃겨. 우리 아버지 너무 무서워. 그러다가 또 우리 아버지가 몸이 무지하게 좋아요. 몸무게가 90몇 킬로요. 우리 할아버지가 135kg 나가셨거든. 유도 6단에다가 씨름 장사 출신이잖아. 거기다가 오남 이녀를 낳았으니까 원기왕성한 엄청난 유전자의 발전을 통해서 우성과 열성 가운데서 우성이 막 튀어나오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넷째 아들이요. 첫째 큰아버지 해병대 가셨어. 해병대 가기 전에도 이미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놀라운 주먹을 가지고 수많은 분들을 평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겸손케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해병대 갔더니 갑자기 이 조교가 막 앉으라 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그런 일을 못 당하셔가지고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죠.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려고 조교를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창 잡혀가시고 거기서 죽도록 맞으시고 군생활 오래 할래? 아니면 감옥 갈래? 군생활 오래 하셨어요. 둘째 큰아버지는 소령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19년 7개월 하셨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네들 군생활을 왜 그렇게 오래 하냐. 우리 아버지가 36개월 만기 전역을 하셨는데 위험이 한 번 있었어. 일병이 엄청 때렸대. 그래 아버지가 이제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드시고 너무 고통스러워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상병을 멱살을 잡고 한번 들었다가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을 하신 거죠. 이런 17과 19 사이에 있는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네 동공이 함께 만나는 순간을 경험하고 싶냐? 위장과 12장이 함께 겹치게 해줄까? 뭐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이분은 이제 엄청 쫄고는 그때부터 눈을 안 마주치고 그렇게 이제 다행스럽게 전역을 하셨는데 우리 외삼촌이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외삼촌이 나이 차이가 많은데 우리 외삼촌이 권투를 했거든요. 권투를 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겁나는 게 없는 외삼촌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면 안 되는 말을 하필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왜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매형 용돈 좀 줘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없다 그러는데 이런 17과 19 사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마자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토르의 망치를 주먹에다 넣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았죠. 우리 아버지 주먹이 토르의 주먹이 날아가면서 외삼촌이 저기 나가 떨어지고 외삼촌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 깨달았죠. 아버지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생을 마감하겠다는 삶의 선언이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라 네! 이러고 딱 읽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괜찮은데 레위기는 여러분 이거는
인간으로서 맨정신에 읽기 힘든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대부분 다가 새해가 되면 늘 똑같은 결단을 해요. 올해는 주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 예배 가보면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해요. 보통 주일 낮 예배 때. 그럼 얘들아 들어봐라,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장로님들이 똑같은 기도를 한다. 뭐라 그런지 아니?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였으나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권사님들이 주여 이러면서 이제 온몸을 치를 떨면서 우리가 다 똑같았구나 이러고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레위기가 참 힘들어요. 미국 사람들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해요. 목사들의 목사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분인데, 미국 교회 교인들도 레위기가 힘들어 성경을 잘 못 읽는다는 거. 그래서 교인이 한 명 물었대요. 목사님, 레위기가 너무 힘든데 성경 일독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었더니 유진 피터슨 목사님 똑똑한 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니? 레위기를 건너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진리 같은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어요. 식사를 할 때도 항상 숟가락 끝선 젓가락 끝선이 맞아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진짜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이해가 안 되는 거 몇 대 쳐맞으면 다 이해가 돼요. 세상에 놀라운 게 있어. 얘들아, 너네들 구구단 외울 때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이해하고 외웠니? 엄마가 갈궜지? 기억나지? 어느 날 집에 딱 들어왔더니 냉장고에다 이상한 판을 붙이고 엄마가 그 비상한 눈빛을 가지고 여기 앉아봐 똑바로 앉아봐 7, 8, 8, 7 해보라고 야 새끼야, 아까는 맞췄잖아. 정신 똑바로 안 차니까 오늘 못 잘 줄 아는 새끼야 중앙. 시애비 닮아서 머리가 겁나 나빠요.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괴로움을 당했단 말이야. 첫째들 손 들어봐. 첫째들이 진짜 고난을 많이 당해요. 엄마들이 에너지가 한정적이요. 첫째들한테 에너지를 다 쏟고 나면 둘째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단 말이야. 엄마들이 지쳐요. 첫째들은 막 동화책 읽어줄 때 오버한다. 옛날에 이러면서 이러다가 둘째는 CD를 틀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넘어가 둘째들이 상태가 조금 안 좋거든요. 보면 진짜 막 그냥 막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그랬다니까.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 숟가락 끝은 젓가락 끝은 맞아 떨어져야 돼. 그 다음에 수건 쓰고 나면 정위치에 딱 있어야 되고, 수건 그 다음에 비누, 치약 딱 정위치에 있어야 돼. 항상 정리정돈, 오와 열 모든 걸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랬던 아버지한테 성경 딱 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니? 문제를 내는 거야. 5문제를 내는 거야. 5문제 내서 4문제. 그래도 아버지가 자비의 왕이에요. 한 문제 틀린 건 용서해 주셨어. 4문제를 못 맞추면 아침밥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을 수련회였어. 늘 수련회.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리고 밤 10시 기도회 하다가 막 기도 제목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생각해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겠냐. 하나님 미세먼지를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 급식이 지금 개밥인데 주님 뭐 영양사를 바꿔도 뭐라고 기도하겠냐고. 기도 제목 빨리 얘기 안 한다고. 야 기도회 하다가 얻어맞아 본 적 있냐? 우리 아버지 그러더라고. 지난번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 요즘 돌아다니면서 내 욕한다며 이러시더라고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욕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해서 부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대인배요. 괜찮다. 날 팔더라도 네가 쓰임 받는다면 계속 팔아라. 아버지가 전략적 사고를 할 줄 아는 분이세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 무서웠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우연히는 늘 마음이 아픈 게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술 깨 계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어쩌면 착하고 막 용돈도 주고 노래도 부르시고. 근데 우리 집은 성령 충만한데 나를 죽이는 거예요. 거반 다르지 않아. 여기에는 술 먹고 맞고, 나는 성령 충만해서 맞고, 성경 안 읽었다고 맞고, 예배 시간에 떠들었다고 쳐맞고, 여기에는 기분 나쁘다고 맞고, 술 때려서 얼굴이 새끼 보험 약관이야 그러면 또 맞고, 계속 쳐맞고, 나도 맞고. 물어보니까 얘는 내가 부럽다고 말하고, 나도 네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저 집은 행복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다 갖는 어려움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어. 조금만 분위기 잡고 마음속 얘기하면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려야 될 사람들이요. 맞아 안 맞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인격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애들은 3일 내로 변사체로 죽어요. 아무도 없어. 맞아 안 맞아?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없어. 이것만 채우면 다 채워질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사람이 있지. 팡세라고 하는 글에 그런 말을 했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을 주셨는데
인간의 힘으로 절대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나를 채우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존재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 드디어 레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아. 그 전까지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제는 내가 연합할 거야,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사람들이 다 아네, 이름을 그렇게 줬거든. 넷째를 낳아. 마지막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크게, 시작. 여러분, 임신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만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 있어. 뭔지 아니? 분명히 남편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레아가 애를 낳아. 얘들아, 애를 어떻게 낳는지는 기본적인 건 알고 있지? 그치? 이게 뭐 공룡알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홈쇼핑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1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분명히 신기하잖아. 남편이 레아를 안 좋아해. 그런데 늘 라헬 방에 간단 말이야. 이게 이 고대 근동지방은 독특해요. 남편의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내들의 천막이 따로 있어. 베두인족들이니까. 남편들이 들에서 이제 양 키우고 들어오다가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와이프의 그 천막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횟수로 볼 때는 라헬한테 훨씬 많이 들어갔단 말이야. 레아는 이게 내가 볼 때 술 처먹고 이렇게 집 못 찾아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진짜 뭐 화장실 잘못 찾아 들어가지 않는 이상 들어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신기한 거야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넌 신기하다, 어떻게 애를 낳았니? 그러면 레아도 이럴 거 아니야. 스치면 임신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말을 못 하겠네. 하나님 나라 19금이라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표정들이 너무 진지해졌어. 갑자기 집중력이 너무 높아졌어. 갑자기 폰 보고 있던 애들이 갑자기 설교를 너무 열심히 들어. 얘들아, 신기한 거야. 남들이 볼 때는 기적 같은 은혜인데 아닌 거야. 얘들아, 목사님 얘기했잖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0.1%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진짜 인생이 뭔지 아니? 나한테 있는 건 안 보이고 남한테 있는 것만 보여. 나한테 주어진 게 얼마나 크고 대단한 건지 모르고 남한테 있는 것만 본단 말이야.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걸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걸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야. 나도 어릴 때 진짜 열등감이 많았거든. 뭐에 많았냐면 난 어릴 때부터 말을 잘했어. 타고났어.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는 말 잘하는 놈을 별로 인정을 안 해줬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과묵한 거. 우리 때 또 르와르 영화 한참 나왔잖아요. 10대 때 우리 윤발이 형님 성냥개비 물고, 야, 그때 광복동 가면 말도 아니다. 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바바리 입고 있잖아. 전부 다 성냥개비 하나씩 물고 좀 논다는 놈들이 전부 다 틱틱 뱉고 있어. 그리고 또 주윤발의 그 과묵함,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우리처럼 말 잘하는 놈들은 싱겁다 그러고 저 새끼 저거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야 뭐 이런 얘기 듣고 주로 자랐단 말이야. 진짜 나는 어땠냐면 과묵한 형이 너무 부러웠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달 동안 한마디도 안 한 적이 있어. 내 성격 한번 고쳐보려고. 하도 옆에서 뭐 그냥 촉새 같느니 뭐 애 새끼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한마디도 안 했거든.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어. 죽을 것 같아. 한 달 동안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왜 말 안 하는지 못 듣는 거야. 내가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든 거야.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고 내 기질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엄마는 놀랍더만 돈을 줘요. 얘가 갑자기 막 힘든가 보다, 죽을까 봐 돈을 주더라고. 좋긴 했는데 너무 난센스. 내가 왜 말 안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 아버지였어. 그렇게 무뚝뚝하고 무서운 아버지가 갑자기 이러는 거야. 학교 가려고 이제 인사하고 딱 가는데 갑자기 나보래. 은도야 이러더라고. 돌아섰어. 말을 안 했으니까. 갑자기 이러더라고. 갑자기 쉬고 있더니 학교 가. 인사하고 갔어. 가는데 뒤통수에 뭐라 그런지 아니? 야, 생긴 대로 사는 거야 새끼야.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1990년도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신학과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누가 봐도 다 목사 같은 놈 60명이 오더만. 양복 입고 성경책 패밀리 성경이라고, 이게 보통 인가족 못 드는 큰 성경이 있어요. 그거 들고 다니는 완전 막 목사님 같은 분.
나는 선배들한테 진짜 많이 불려갔어. 얘들아, 청바지에 흰 티 입어도 튀는 놈이 있고 아래 위로 형광색 입어도 흡수되는 놈이 있어요. 나보고 옷을 왜 그딴 식으로 입냐고. 청바지 흰 티 입었는데 야 대학생이지 내가 목사가 아니잖아. 그런데 막 불려가고 막 그러고 막 성격 유형 검사해 보면 난 목사가 안 나와. 어디를 찾아봐도 야 몽타주 보면 이게 목사가 아니야. 나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금 17년 차예요. 17년 차. 목사 17년 되는데 지금도 나보고 목사 같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그 당시에 MBTI에 보면 1등으로 나오는 게 어떤 건지 아니? 연예인. 두 번째가 어떤 게 많은지 아니? 서비스 업종. 이런 거야. 나는 진짜 사람들 많이 모여서 떨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보통 이런 거 있잖아. 양복 잘 차려입고 즐거운 밤 되십시오. 이게 어울리는 놈이야 나는. 그런 게 딱 맞는 놈인데 목회가 맞겠나? 그러니까 나는 남들하고 너무 다르다는 생각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지. 나는 왜 이럴까? 어떻게 저 형은 저렇게 과묵하고 신학과가 또 재밌어요. 아주 우수한 놈부터 아주 우스운 놈까지 다 들어온 데가 신학과예요. 우리 동기가 60명인데요 1등 했던 애가 학력고사 340점 만점에 338점 받고 들어온 놈이에요. 2등이 337점이에요 서울대 탑할 놈들이 고신대 신학과를 들어왔어. 쓸데없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놈이 있는 반면 추가 합격으로 주님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애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 신학과 수준이 천당부터 지옥까지 함께 있는 거야. 영어를 볼 때마다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애가 있는 반면 그 수석했던 놈은 1학기 때 공부하는데 라틴어를 하더만. 영어 독일어가 다 끝나고 라틴어를 하는 거야. 그런 놈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얘들아 살다가 제일 짜증날 때가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사촌 누나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니? 그 누나가 천재 중에 천재거든. 우리 집안에 몇 명 있어. 우리 집안에 한 5명 정도 거의 뭐 들으면 재수가 뚝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의 천재들이 있어. 한 명은 우리 사촌 형, 우리 집안이 우리 할아버지가 쓸데없이 믿음이 좋아 돌림자를 싹다 없애버리고 은자를 붙였거든. 우리 사촌들 이름만 대도 빵 터진다. 우리 제일 첫 번째 형님 이름이 뭔지 아니? 강은모야.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이름 어떻게 되니까 너는 믿음의 뿌리가 되라. 강은근이요. 그 다음에 뭐 너는 빛이 되라. 강은광. 아름다운 경치, 은혜의 경치가 되라. 은경. 뭐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짓다 지쳐가지고 지을 게 없다. 강은 이러고 끝났어. 야 강원도가 뭐냐? 이름 중에 나 어릴 때 진짜 서로만 강원도 금강산 물어보면 자다가 있다가 강원도에 텅스텐 이러면 예 이러면 나와 이 새끼라고 또 맞고 애들은 맨날 은자 빼면 강도 뭐 이런 거 놀리고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름을 왜 이딴 식으로 지었냐 그랬더니 야 임마 네 이름을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내가 그랬어요. 그때도 내가 오늘 웃기지. 와 할배 4일 금식이었으면 이름이 기똥차게 나올 뻔했네. 은도가 뭐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러다.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제 이름이 강은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다 지었는데 그중에 우리 은광이 형이란 형이 미국에 큰아버지가 선교사라 가지고 미국 그 선교사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선교사 그 자녀들 학교에서 타업해 가지고 거기서 미국으로 보내줬어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미국 대통령 상 받고 그 형님이 진짜 천재인데 24살에 UC 샌디에고 의대 교수가 됐어요. 24살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나는 설날 되면 진짜 힘든 거야. 세뱃돈 받으려고 했으면 큰아버지들이 은도는 공부 잘하지 이 말하면 우리 엄마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집에 돌아갈 때 괜히 처맞고 이 새끼 아주 그냥 왜 니는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그 은정이 누나라고 있는데 이 누나 그래도 이름이 제일 이쁘잖아. 근데 얼굴은 제일 안 좋아. 근데 그 누나가 은정이 누나가 엄청난 천재야 천재. 배짱이도 이런 배짱이 없어. 맨날 놀아. 기타 치고 놀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 다음에 요리도 하고 집에서 옷 뭐 그냥 리폼해가지고 옷 입고 그러고는 어디 갔냐니까 학원 한 번 안 가고 그 다음에 과외 한 번 안 하고 서울대를 들어갔어. 그 누나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안에 기도 제목이었거든. 내가 우리 집안에 돌대가리가 하나 태어났다. 저런 석두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대표로 이제 파견을 받은 거지. 우리 사촌 누나가 도대체 이 사촌이 어떻게 된 이놈이 어떤 대가리길래 이러냐고 누나가 딱 왔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놀랬어. 내가 공부를 아예 안 했던 게 아니야.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냐고 보자 그러더라고. 보더니 누나가 딱 한마디 하더라. 갑자기 그때만 사촌 누나들이 무서웠어요. 뒤통수를 빡 때리더니 야 이 새끼야 어떻게 너는 공부를 해도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이렇게 열심히 하냐?
내가 너무 놀란 게 누나가 그러더라고. 너는 정말 대단한 놈이라는 거야.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골라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성적이 안 오른다는 두 번째. 더 놀라운 얘기를 그때부터 하더라고. 암기 과목을 왜 외우냐 이러더라고. 그럼 누나 어떻게 하는 건데? 한 번 보면 기억을 해야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배신감이 느껴졌어. 진짜 배신감이 느껴졌어. 너무 배신감이 느껴져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전두엽을 여러 공장에서 만드시는구나. 미국 나사 이런 데서 만드는 정말 이렇게 가운 입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는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 중국 뒷공장에서 10개에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만들어가지고 기어넣고 가끔씩 보면 아이고 안 들어갔네 하나님 미안하다 이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거야. 진짜 나도 답답했었거든. 왜 나는 제대로 안 될까? 왜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을까?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이런 거예요. 저한테 어떤 능력을 주신지 아세요? 남들은 책을 100권을 읽고 10,000권을 읽어도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권을 읽어도 10가지를 말하고 100가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 하나님의 은혜가 좀 몰빵적으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좀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혓바닥에 전두엽이 달린 것 같다고. 가끔씩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말하고 어떨 때가 있냐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하루에 5번 설교한 날이 있어요. 보통 하루에 2번씩 3번씩 설교를 하는데 5번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5번째 설교할 때는 내 몸이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더 놀라는 건 내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을 때예요. 진짜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들으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나한테 있더라고요. 남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어요. 우리 사촌들끼리 모였어. 이번에 사촌들끼리 모였는데 그 똑똑하다는 우리 은광이 형부터 시작 다 모였어. 다 모였는데 우리끼리 이랬어. 야, 한 형이 나보고 그러는 거야. 뭐라는지 알면, 야, 학교 다닐 때는 네가 겁나 공부를 못해가지고 다 걱정을 했는데 요즘 네이버에 이름 쳐보면 너밖에 나온 놈이 없다 이러더라고. 그게 살다 보니까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포커스가 있다니까요. 레아는 늘 자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온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 환경 속에서 애를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넷째를 낳자 말자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까지는 내 사랑을 채우려고 하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내 인생에 흩어졌던 빈잔을 채우려고 했던 한 인생에서 드디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은 노래예요. 찬양은 신기한 게 있어요. 갑자기 야 너 노래 불러봐. 됩니까? 찬양은 가득 차야 나오는 거예요. 노래란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슬픔이 가득 차든 아니면 기쁨이 가득 차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레아의 인생에 남편의 사랑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남편의 사랑이 없다 한들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 인생에 임한 거예요. 다시 31절 읽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그 사랑받지 못함을 누가 채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엄마의 충분한 사랑을, 아버지의 충분한 사랑을, 가정의 충분한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실패할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비어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빈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레아와 라헬이 낳았던 아들들이 12명이에요. 그게 12지파가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의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12지파가 되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는지 아세요? 사랑받았던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의 후손이었던 막내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남들보다 뒤처질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하고 제가 말씀 정리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요 경남 창녕에서 집회를 했어요. 창녕에서 SFC라고 고신에 있는 그 단체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 끝나고 나는데 여기는 집회를 희한하게 월화수를 하는데 2박 3일인데 3박 4일 같은 2박 3일을 해요. 난 몰랐지. 수요일 날 저녁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생각에는 마지막 날 집회겠구나 했는데 이게 아니고
첫째 날, 둘째 날 끝나고 수요일 날 저녁 집회를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저녁 집회인데 폐회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애들은 짐을 싸있고 영혼은 PC방에 가 있어. 그런 놈들을 붙잡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란 게 애들이 너무 설교를 잘 들어. 이유가 있더만. 첫째 날, 둘째 날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할아버지들이야. 그 애들이 완전 막 거의 지친 거야. 막 갑자기 똑바로 앉아! 첫째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고 3시간씩 설교를 했대. 그 막 애들이 영혼이 너덜너덜해 있다 갑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오늘 한 명도 안 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창녕에서 동대구역까지 태워주시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26살짜리 청년이. 이 청년이 너무 저를 갖다가 이렇게 환영하면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남자 청년이.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를 이렇게 잘 못 이렇게 대줘서 고마워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26살짜리 청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처음 뵌 게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러는 거예요. 11년 전에 SFC 수련회, 김해지방 수련회에서 제가 강사로 갔었어요. 강사로 갔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죠. 무슨 설교는 11년 전 설교를 내가 다 기억할 것 같으면 어떻게 머리 싸들고 살니. 근데 이 친구가 동대구역 도착할 때까지 그때 했던 설교를 한마디씩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들었고 그때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때도 몸이 뚱뚱하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너무 심했고 공부도 못하고 그랬는데 제가 했던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했대요. 얘들아, 공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라. 중학교 때 포기하지 말아라. 그 바보 같은 짓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살아라. 이 친구가요, 그 말씀을 품고 그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변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얘가 전문계 고등학교를 갔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 조립하는 회사에 취업이 되고 거기서 병내 이제 군대 가는 대신 3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고요. 그러면서 6년 동안을 그 회사에서 일을 한 겁니다.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후배들이 SFC 수련회 한다고 얘기 듣는데 준비하는 사람들이 준비위원들이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마음이 가진 거예요. 아, 내가 좀 준비위원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요, 1월 달에 4일씩 휴가 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거기다가 신참들이 들어와가지고 교육해야 되는 그런 짬밥이 된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면, 참 아버지 장로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아버지 장로님이 뭐라고 이제 전화하면서, 아버지 기도해 달라고, 이번에 휴가를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좀 도우셔서 휴가가 잘 날 수 있도록 우리 그 선배들이 좀 참 이제 오케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해라. 보통 같으면 뭐라고 말해? 야 임마, 네가 지금 임마 열심히 직장생활이지 무슨 헛소리야. 어린 대학생들이랑 가는 거지. 네가 무슨 직장생활하는 놈이 그렇게 말 안 하시고 기도하면 그렇게 한 거예요. 며칠 뒤에 다시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됐냐 물어봤대요. 그래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지금 시간이 되면 제가 휴가 내고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이 말 하더래. 잘 들으세요. 지금 자다가도 깨달아 들어. 아버지가 이 말 하더래. 야 이놈아, 하나님께 시간이 돼서 섬기는 놈이 어디 있냐? 만들어서 섬기는 거지. 야 이놈아, 시간이 있어서 섬기는 놈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지. 그 말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수도권을 살면서 우리 교회 똑똑한 사람 많다 그랬잖아요. 나는 수도권에서 그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수도권에 있으면서 교사 좀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고민해 볼게요. 손가락 찍고 앉았지. 결단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 진짜 목사님 우리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바빠요. 안 와. 근데 이 청년의 한마디, 내가 그 얘기 해줬어요. 이 청년한테, 형제, 죽을 때까지 그 마음 갖고 사십시오. 이 친구가 그 아버지의 말을 받고 도전받아가지고 부장님 찾아가고 과장님 찾아가지고 설득해가지고 4일 휴가를 받았어요. 와가지고 이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대학생들 물론 그 중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시간이 남아서 온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같을까요? 피도 안 섞이고 살도 안 섞인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애들 붙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변화됐던 그 놀라운, 여러분 제가 그 형제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위로가 된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나고 지금 당장은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내일부터 보십시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찬양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일 저녁 집회 끝나고 나면 얘들아 진짜 하나님이 엄청난 일 쏟아질 줄 믿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인생이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럴까, 내 아버지 원망했겠죠. 그지요? 사기 결혼식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남편 원망했겠죠. 그지요? 동생 원망했겠죠. 그 인생에서 누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나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청소년 사역 누가 하는지 아세요? 전교 1등하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카이스트 나온 애들이 절대 청소년 사역 못해요. 왜 못할까요? 이해를 못하니까요. 원래 서울대학교 나온 학원 선생님이 제일 못하거든요. 야, 이게 이해가 안 되냐?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저는 우리 친구들 보면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믿는 가정에 자라면서 믿음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더라니까요. 내 아픔과 내 눈물과 상실감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소년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그 마음이더라니까요. 내가 못나서 힘들었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해서 속상할 때가 있었지만, 지나보니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순간에 깨닫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하고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 35절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고 일하실 겁니다.